네, 화목 9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장에서 출판한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쓰신 나의 인생 설계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사람은 46개의 유전자가 있다 그래요. 유전자 염색체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반 23개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23개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의 특별한 존재가 태어날 확률은 무려 1,100조 분의 1입니다. 1,100조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해요. 현재 지구의 인구가 75억 명 정도 되는데, 80억 정도 되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확률은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또 다른 어떤 영혼의 지문이라고 이분이 표현하거든요. 이 책에서 영혼의 지문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이 지문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 설계도라는 책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의 하나님의 정말 제대로 된 목적, 진짜 목적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 저는 이것을 데스티니라고 표현합니다. 데스티니, 영어로 데스티니인데 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운명이나 팔자 정도로 번역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영어가 좀 더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해서 데스티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 설교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진짜 목적, 데스티니가 있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문제는 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나를 찾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생이 요구하는 어떤 패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해나가야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유도 없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거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찾아야 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리고 완전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절망은 자기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나를 찾지 못하고 참된 나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나를 찾으면서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이 키에르케고르가 꼬집는 거거든요. 그때에 가장 내 안에서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솟구쳐 오른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왕궁을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처음에는 다윗의 하프 실력 때문이었어요. 하프를 연주하는 실력. 근데 거기서 궁중에서 배울 수 있는 습관과 예절을 배울 수 있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그 하프 연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당신의 진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계획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이후에 알게 됩니다. 종종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펼쳐진 상황은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나치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을 막 학살했거든요. 독일에서. 그때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로 보내줬던 어떤 여성분이 있었어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얼마나 어려웠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예화를 드세요. 어떤 예화냐면 이제 자수 아시죠? 자수를 보면은 자수의 앞면을 보면은 그럴듯한 그림처럼 보여요. 근데 뒷면을 딱 돌려보면 뒤를 보면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되게 흉측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 뒷면은 사실 바늘이 지나간 자국이라서 지저분해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것을 뒤집었을 때에 우리 원래의 그 자수의 작품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뒤에 흉측해 보일 정도로 조금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뒷면을 볼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에 스스로 단정 짓지 말고 나는 정말 추악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보지 말고 그 뒷면, 마침내 나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뒤에 있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당신의 진짜 자아,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만 나의 진짜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결국 자기를 모르는 삶이고 세상을 모르는 삶이죠. 그래서 평생 살아도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에게 주신 나만의 영혼의 지문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에게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나를 당신의 가장 존귀하신 자리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죠? 내 안에 내 부족함과 상하고 깨지고 실패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후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근심하고 자신은 가난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존귀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나는 점점점 작아지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이 예배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어떤 위안을 구하거나 위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 있는지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죄 가운데 내가 깨지고 상하지만 그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지금 여름을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어려움과 낙심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언젠가 주님 곁에 머물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인데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 어려움들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곳에서 잠깐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처와 눈물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들, 나의 삶 가운데 눈물과 어려움들과 실패들이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시는,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기억하며 내 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지만 내 안에서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절망과 어려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그 회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더욱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왕성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역사가 풀어져서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역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극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 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붙들면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절망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존귀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저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성교회 모든 지체들의 자리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만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짜 목적을 깨닫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묶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만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 있는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눈물로서만 바라봤지만
그 모든 눈물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진짜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진짜 목적, 그 데스티니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가족 위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어떤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우리 가정 안에 살아계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